예, 오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인데 하루 사이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전전날이죠. 전전날,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기 전전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다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 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모두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도 그냥 그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선하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 나오는 가룟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부정적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된 성경책이 전해지는 데마다 에휴 이 나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가룟 유다 늘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어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면 1절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왜냐? 6월절 어린 양 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6월절에 참 정신을 이루어가는 쉽게 말하면 꼴을 못 보겠다. 맞아, 그런 뜻이라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혹시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거기 겁이 나가지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갑작스럽게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인간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6월절 하지 말자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참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다 나오는 것,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두 개만 나오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얼마나 귀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올라오실 때 그때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때인데 유일하게 마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럼 왜 이렇게 마가가 여기 기록했을까?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연결짓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곧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장래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래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다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누가 그 말했느냐 가룟 유다가 그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말하면서 이건 도적이라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인 탐심,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지금 곧 이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유대 정교제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과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이 여인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 어떤 경우에는 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라면 가룟 유다는 가장 불의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서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봉사는 가장 최선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냥 뭐 쓰다가 남은 것 바치고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가 결국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이 한 여인의 도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는 가룟 유다. 결국은 마음에 있는 탐심, 그 욕심,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팔려 자꾸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팔리는 생각을 살짝 넣었어요. 살짝 넣었는데 근데 그걸 탁 그냥 마음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탐심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살짝 넣었는데 그 생각을 그냥 떨쳐버리지 않고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때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건 돈은 은 30입니다. 그때 그 당시 노예 한 노예를 주고 팔 때 노예 한 사람을 팔 때 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 한 명의 몸값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월절 준비를 하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월절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어쨌든 나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가 계셨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오늘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 가까이 가지 않죠. 유월절 앞두고는.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룩을 제거하고 자기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막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정한, 어찌 보면요, 나병 환자하고 그걸 대버리면, 나병 환자를 만져버리면 부정해가지고 유월절 잔치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어찌 보면 유월절 잔치에 소외된, 모두가 유월절 잔치를 한다는 그 들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소외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외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 이 식사는 예배입니다. 그와 함께 소외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유월절 만찬을 하지나 그와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식사하며 그를 위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참 사랑, 예수님의 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도 우리가 간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간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나병 환자 찾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일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우리 모습들 없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6월절 준비를 하게 합니다. 6월절 준비도 하고 여기 6월절 준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6월절 잔치, 6월절 준비와 동시에 잔치 자리를 배설하고 잔치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만찬을 제정하시고 승만찬을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때 가는 도중에 감람산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주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분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교절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유교절과 무교절인데 사실은요 6월절은 그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6월절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는 언제냐면 6월절 식사는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시작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지만 유대교로 보면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주일이거든요.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우리가 무교절 좀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쉽게 말하면 6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때부터 해서 이제 무교절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무교절 한 주간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시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6월절 저녁 시간 임박해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후에. 그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난 그다음 주일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한 주간 그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은 바로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한 주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내보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6월절 식사하지 않았어요. 6월절 식사는 금요일 해질 때 6시부터 6시간 동안 하는 게 6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앞당겨서 식사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식사를 보시면 하는데 6월절 이제 준비부터 먼저 보십시오. 6월절 준비부터. 일단 우리 제자들 보고 6월절 준비를 시켰잖아요. 유대인들은 크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요. 이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잖아요. 보통 6월절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 보통 예루살렘 인구의 10배 정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그런데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잘 올 수 있도록 길들을 다 이제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그 오는 동안에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순례객들이 올라오면서 부정하면 올라와서 이게 6월절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물도 깨끗하게 우물물도 다 보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먼저 한 달 전부터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무덤에 회치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석회암 지대예요. 우리는 이제 땅을 좀 깊이 파서 시체를 묻고 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석회암을 파서 돌을 파서 그 안에다가 묘실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뭐 돌을 파서 거기다가 자기들 장례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조금 파서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묻어버리면 조금 지나다 보면 막 시체가 드러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절대로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유월절 되면 쭉 길로 나가가지고는 무덤 위에다가 회를 치려놓는 거예요. 그 회를 치려놓으면 뭐 평토장을 해놨는데 잘 안 보이니까 실수하면서 그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나 옆에 지나간 사람 다 부정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회치를 해놓는 거예요. 회치를 놓으면 수력이 또 저기 무덤이 있었구나, 사람 저 시체가 있구나 해서 피해서 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회치는 무덤 같다고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썩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치를 대놓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누룩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누룩 제거라는 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 넣은 빵 발효시켜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어요. 누룩 넣지 못하고 그냥 발교되지 못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교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대부분이 죄와 관계돼, 죄. 그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누룩을 잘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누룩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누룩을 먹은 빵 있잖아요, 빵.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빵을 뜯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요. 소파 같은 것도 앉아서 먹다 보면 소파 사이사이에도 막 떨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룩 제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누룩 들어서 먹었던 빵 쪼가리 이런 것들 다 뭐 바닥이나 혹은 가구들 속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어쨌든 누룩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그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대청소. 어떤 분들은 청소하기 싫으면 그 가구 통째로 그냥 갖다 버린대요. 새 가구도 그냥 갖다 버린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일일이 가구를 다 잃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새 가구도 그냥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렇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으면 금요일날 오전에 성전 높은 곳에서 이제 이 맞자라는 무둑 넣지 않는 무교병을 하나 두 개를 놔두고, 무교병 하나를 들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누룩 넣는 빵을 먹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를 들면 자, 집에서 제가 하는 모든 누룩들을 다 태워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일제히 다 그 누룩 넣은 빵들을 마당에서 다 태운다 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결한 물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올라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회칠한 무덤 옆으로 지나가다가 자기 스스로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 부정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암송아지를 백창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묶은 것들을 같이 번제에 잡아가지고 그 나온 재를 실로암 물을 길어와서 그 물에다가 재를 풀어요. 그 물, 이게 청결한 물입니다. 이 물은 그렇게 부정해서 오는 사람들을 뿌리면, 그 원래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제사에 참여 못했어요. 그러면 유월절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무교절하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정한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한 물로 뿌림받는 사람. 그러면 깨끗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릇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랄 식품 그래가지고요,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질그릇, 흙그릇 있잖아요. 흙그릇은 다 깨어버린대요, 그날. 이제 유기그릇,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만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하게 지금 유월절 준비 중에 요 하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유월절 지금 예비하러 두 제자를 보내잖아요. 방을 구하라고.
그 방을 구하라고 부르는데 이게 객실 카탈루마예요. 카탈루마. 그런데 여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객실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절대로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그 여관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사관에 집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여관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부터 유목민들은요 나그네, 손님, 객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이건 불문율이에요. 절대로 객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방이 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랑방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다 빈방을 내비해놨다가 객들이 와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내놓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흰 수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흰 수건을 걸어놓으면 그럼 이 집에 빈방이 있구나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방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자기들이 순례길을 올라오면서 뭔가 예물을 준비해 왔다. 그걸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이었죠. 길에 갈 때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냥 이야기해라. 그런데 아마 그럴지라도 그 집에 아마 흰 수건이 걸려 있었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얼마나 좋아요. 이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방을 빌려줬어. 지금 이제 성경학자는 그 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받았던 그 방. 그 방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했던 그 방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렸더니 예수께서 거기 기가셔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분께서 거기서 기가셨다. 그리고 새 시대를 이루어갈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처음 내렸던 그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다.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 늘 우리가 주님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이제 자정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돈으로 주고 빌리고 사는 그런 객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세계를 바치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 구운 달걀. 여기 구운 달걀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런 애통했던 것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달걀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습적으로 장례식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애통하잖아요.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당한 사람들에게 삶을 계란을 먼저 준대요. 그러니까 애통이 엄하겠대요. 그리고 쓴나물, 애굽에서의 쓰디쓴 그런 생활들,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소스는요, 예수님께서 누가 빵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찍어 먹는 소스 말이죠. 이게 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군가루들을 빻아서 섞어 놓으면요, 이게 흑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흑색은 애굽에서 흙으로 벽돌 굽던 때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위에 이거 6가지는 그야말로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빠진 게 있어요. 성만찬 때 보면 떡을 들어서, 그러니까 무교병을 들어서 이건 내 몸이다 기념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고는 이건 내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교병과 포도주는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고기예요. 그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이거든요. 양이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 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출애굽. 그러니까 유월절 때 양 잡는 날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날. 성전에서 아주 제사장들이 쫙 도열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꼭 석류나무 불로 구워서 먹었대요. 그 어쨌든 양을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만찬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양고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면 목요일 날 성만찬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 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전체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양이 되셔서 당신도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양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먼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음식을 드셨지만은 중요한 양고기는 없었다. 왜? 예수님 당신 양이니까.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정말 지키는 유월절 그 식사 하기 위해서 잡는 그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요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먹었을까요? 원래 유월절 음식 먹는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는 게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의 음식 문화는 거기 아니에요. 음식 문화는 로마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쪽 그림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식의 어떤 식사 개념을 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첫째로는 로마는 계급사예요. 원로원, 귀족, 시민, 평민.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 사람, 말석에 앉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계급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죠.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주인이 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가라.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의 식사는 가장 엄격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식의 상 구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역사적인 개념 없이 그냥 중세 시대 때 이렇게 먹었을 것이니까 했는데 예수님의 자리도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어요. 왜냐? 귀족들이거든. 그 귀족은 서서 먹는 사람은 유일하게 노예들만 서서 먹고 자유인들은 전부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두가 다 해방받았잖아요. 이미 자유인이잖아요. 그 참된 자유인들은 누워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누워 식사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여기 이제 하인들이 들어가면서 노예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상석이 어디까 상석이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상석이고
예수님 자리는 여기 중심. 예. 여기가 가장 상석이래요. 로마식에 보면 여기가 주빈. 그 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요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제 옆으로 누가 앉느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대접하는 사람, 혹은 그 집의 주인. 그리고 이 권력자와 최고로 가까이 있는 사람. 오른팔, 왼팔. 그래서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면서 싸웠잖아요. 누가 높니?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싸웠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이제 6월절 올라가는데 6월절 식사를 올라가는데 6월절 식사를 올라갔을 때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그거로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앉았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비스듬히 누웠대요. 품에.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의 자리예요. 비스듬히 누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상을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가 나를 팔자라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딜까요? 가룟 유다는 요 자리예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돈궤를 맡았다는 것은 12제자 중에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궤를 맡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돈궤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럼 베드로는 늘 베드로가 제일 처음이었잖아요. 예수님 수지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여기 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래도 최고로 높은데 요한 한 자리는 좋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앉아 있으니까 가룟신 유다예요. 가룟신 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가룟은 유대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서로 싸웠어요. 상종을 안 했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기 딱 앉는 게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제일 멀리 갔을 것이다. 쭉 제일 멀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제자한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슬쩍 누군지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여기 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요 제자들의 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고정되고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본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팔리는 제자 가룟 유다도 바로 옆에 끼고 바로 옆에 두시고 가장 상석에 두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감람산으로 가면서 모두가 야 베드로야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근데 불구하고 주님 절대로 뭐 부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밤이 가기 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나 믿으면 좋다고 그렇게 내세울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흘려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일신의 그걸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신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예과 같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룟 유다를 봤지 않습니까? 탐욕의 죄를 멀리하고 타인의 헌신과 봉사를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참 제자, 얘가 가서 준비하러 오실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 그냥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들 승만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내게는 향유 옥합 찬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